약 223쪽쯤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로 3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얻어가신 후에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로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고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온전한 가을의 무뚝에서 보내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보았던 많은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행동과 말에 사사건건 비판의 칼을 대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여러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또한 권위에 대한 도전의 기억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일 설교 시간에 청년들이 집단으로 단상에 올라가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대학 때는 오랜 시간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노선에 반발하여 수없이 떠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다녔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비리를 비난하며 목사님의 정책과 노선에 대항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며 교회를 사분오열로 갈라놓는 일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렇게 권위에 대한 도전의 기억이 많은데 이 세상에 숨겨진 일까지 다 걸쳐내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니 권위에 대한 도전은 인간 세상에 뿌리 깊게 내려진 거대한 쓴뿌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써낸 책 중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마치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도전과 이를 막아내기 위한 응전의 연속적 기록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처럼 권위에 대한 도전 또한 인간의 정신세계와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려진 욕망이며 인간을 설명하는 명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도전과 응전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권위에 대한 도전은 인간의 탐욕성을 드러내는 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 탐욕인 권위에 대한 도전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언급된 고핫 자손의 레위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등이 주동자가 되어 일으킨 도전의 사건입니다. 레윈이었던 고라의 땅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불만을 품었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등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을 품었던 무리였습니다. 이 두 무리들에게 일어난 오늘 사건을 통해서 권위가 무엇이며 권위에 대한 반역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이며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권위의 근본 원천을 찾아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지방을 적시며 흘러가는 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올라가면 작은 옹달샘이 원천임을 알 수 있듯이 권위가 시작되는 것을 찾으면 권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의 원천을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찾습니다. 개인이나 그룹이 법과 규정을 지키기로 동의하듯이 상호 동의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파생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어떤 직위나 위치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이라는 주장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능력이나 개인적인 특성인 카리스마가 원천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 사도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권위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도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모든 권위와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권위의 원천을 통해 권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창조 질서의 원리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매 순간 고민합니다. 아니, 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이 고민과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와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권위에 대한 인간의 갈등과 거부감은 태초부터 우리 심령 속에 꽈리를 틀고 자리했습니다. 즉,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불복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갈등하고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이처럼 뿌리가 깊고 질기고 또 질깁니다.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실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화가 나고 분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친구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러자 두 부류의 친구들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의 친구들은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난 A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성공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말을 들은 A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시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내 분수에 과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A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A는 아주 비싼 차를 타고 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기도 하고 또는 시기하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과 권세에 취합니다. 또는 비난과 시기를 받으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산 아주 비싼 차인데 비난과 시기를 받으니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아주 비싼 차가 바로 렌터카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잠시 빌린 렌터카를 몰고 가서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며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쭐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는 듣고 엎드렸습니다. 22절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도 모든 재산과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후 욥이 보인 태도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내가 가진 권위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권위에 대한 반역이 가져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합니다. 고라 자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기 때문에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에게 폐륜을 범하는 자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마치 피조물된 자가 창조자에게 반역의 깃발을 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죄에도 사하심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도 심각한 원죄이며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단호합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한 도전의 죄악은 고라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과 주위 사람까지 전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까지 부정하게 여겨졌고 수월까지 내려간 이후에 재앙은 그쳤습니다. 땅까지 입을 벌려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집어 삼켰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의 죄는 이처럼 무섭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죄는 작은 불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끌고 갔으며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옥까지 가서야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공동체가 되어 다 죽었습니다. 분양을 했던 250명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작은 불만의 마음은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의 원천을 통해 권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탐했던 권위는 탐욕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권위를 얻는 참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긴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라진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권위를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위를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권위를 부여받는 길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도 다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인정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숨겨진 권력에 탐욕을 부리면 큰 화를 당함을 보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서울까지 가서야 멈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정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파멸로 몰아감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내에도 이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갈수록 당파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고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악이 교회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뿌리 깊고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얼마나 분별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웅크리고 있는 탐욕의 정욕을 봅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싶고 권위를 차지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자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가 더러운 탐욕의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